한 주간들 잘 지내셨죠? 많이 더우실 텐데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나오신 분들이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다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서 늘 그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볼까. 아마 그 고민들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저를 신학하게 하신 목사님이 그런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눠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려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거의 십리 정도를 걸어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 손을 늘 잡고 다니셨는데 그 어머니를 보면서 신앙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십리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머니는 늘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십리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리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보통의 예배였겠냐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리길을 돌아올 때는 그 목사님 설교를 잡은 그 목사님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반복 재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단다, 저런 말씀이었단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단다, 그런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아버님이 교회를 못 나오시는 날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그 설교를 아버님에게 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그 편안함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경 성도는 멀리서 오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더 깊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 예전부터 시작되는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켜볼까? 이런 생각들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한번 정말 신앙을 새롭게 해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해서 잘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세상에게 그동안 태클 걸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자꾸 우리 삶을 태클 걸고 우리의 신앙을 태클 걸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들을 목회자로서 많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움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라는 왕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생긴 것은 누구 때문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해서 처음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이었고, 그 다음은 솔로몬, 3명의 왕이었는데, 그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켜지다가 모두 망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은요, 갈라지면서부터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준 것보다 거의 자식들이나 부하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여버리고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 북이스라엘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북쪽보다는 좀 나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왕들이 이 정도였으니까 그때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북의 왕 39명을요 그 신앙을 평가할 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평가를 받은 왕이요. 북왕국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3명이 있었는데 아사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도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성전문을 폐쇄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만들어지고요. 심지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까지도 우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라고 해서 전제군주라고 해서 종교를 개혁한다는 게 그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정치와 이 종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져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겠죠. 어떤 정치인이 종교개혁한다. 여러분들 교계가 말을 들을까요?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폐쇄되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다는 그 놋뱀이 본질에서 내용에서 벗어나 우상이 되었으니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성전 봉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왕이라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늘 북쪽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의 왕 사네립이 너무너무 열받은 겁니다. 엄청난 대군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금이라는 금은 다 뺏어가고 성전 문에 있던 그 금도 다 도금도 벗겨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너희들의 대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36절에 보면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국가나 개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수많은 손해와 치욕이 그리고 압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 가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에 순응해서 살아가면요. 신앙에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을 맞추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손해봐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요즘 같으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괜히 안 받아도 될 그런 눈치까지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옷을 찢어가며 사람이 죽을 때 입는 그 베옷을 모든 사람이 함께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환난의 날이라고, 징벌의 날이라고, 엄마가 애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애 낳을 힘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수르 왕은 편지를 보내서 위협을 합니다. 그 편지에는 그럽니다. 너희 왕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유다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에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많죠. 그게 학력일 수도 있고, 지연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 살아가다 보면 주위의 것들이 다 없어지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믿어봐. 그렇게 손해보잖아? 권력을 한번 믿어보지? 돈을 한번 믿어보지? 인간관계를 한번 믿어보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압력이 다가옵니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돈이 없어서 울분을 삼켜야 할 때도 있었고요. 배운 게 부족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삶의 파도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치욕과 어려움을 당하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아수르 왕에 협박하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아수르에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 부하와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 나라는 급격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히스기야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결론이 히스기야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자꾸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언젠가는 도와주시겠지라는 믿음을 지나쳐서 이제 우리가 그 결과만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응답 안 하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생략한 자꾸 그런 가벼운 믿음들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히스기야가 당했던 이 수치와 압박들이요,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그 긴 날을 그렇게 히스기야는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습니다. 돈을 번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도 백도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아이들 표현대로 쭈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비참한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요즘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아주 뜨거웠죠. 요즘은 부동산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빚 얻어서 집 사신 분들은 꽤 힘들다라고 그런 기사들을 자주 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이 안전하니까 부동산에 투자해라. 한때는 가상화폐가 안전하니 가상화폐에 투자해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에 한번 투자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고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투자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날마다 자루자루 쌓아서 바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은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었지만 대대로 이스라엘이 내려오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윗선조들이 했던 대로 그 시대에 맞추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조상 대대로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면 그것을 반드시 고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요,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기업인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 가는 기업체들은 늘 중국 공무원들에게 봉투를 내지 않으면 일 처리를 그렇게 빨리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늘 관공서 들어다니면서 인사만 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변화되었고 그분이 참 사업으로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정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믿으면서 그럴싸한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결국 마지막에 가면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정석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우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그렇게 우직한 사람들을 비웃고 자기만 믿나 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저 사람 저래 안 되지?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요. 신앙은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 부담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만 믿는 게 아니니까 적당히 믿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석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죠. 아무리 교회가 해오던 일들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거라면 과감하게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성경대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모이면 기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모이면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신들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8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가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한 번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교회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교회 후배가 믿지 않는 시댁에 결혼을 해서 그렇게 우리 백성경 선생님 헌신을 잘했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묻더래요. 얘야, 너는 왜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냐? 근데 교회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뭔가 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있구나. 여러분들,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굴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히 그 로마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저들의 비밀이 뭘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그런 날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경 성도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하던 현장에서도 그 믿지 않는 남편과 3년을 같이 등산을 매주마다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보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3년 정도 됐으면 당연히 막 끌고 교회 나오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도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생각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삶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봅시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전통대로 아니에요. 말씀의 전통대로, 성경의 전통대로, 성경의 정석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하나 주면서 교회 나가라고 손 끌고 가는 것은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삶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킬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면서 어떻게 정석의 믿음, 정석의 종교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었고 그는 성경에 나온 대로 유월절을 다시 한번 성대하게 지켰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지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지키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